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11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참 좋습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역시 남자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향기. 누구에게나 향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유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는 국화꽃이 있는데 국화꽃이 얼마나 진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화꽃 남자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향기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향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좀 달라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 저에게 혹시 절에 다니십니까? 한다면 안 목사는 신앙생활 빵이라는 거겠죠. 목사한테 절에 다니는 말 들으면 안 될 텐데 심히 기도 제목이네요.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였던 대문호인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당해서 독일을 거쳐서 당시 서독을 거쳐서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미국에 입국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제니친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전부 자기만 섬기는 나라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만 해도 미국은 공공연하게 기독교 국가임을 표방했지만 신앙과 신념으로의 모진 박해를 받았더니 솔제니친의 눈에 볼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상실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땅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환경이 신앙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신앙생활의 자유로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음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후에 과연 누가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다 누구나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다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게 쭉 보다 보면은 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한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과 성산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과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며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전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으로 믿음과 헌신을 증명한 사람만이 주님의 성전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온전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행이 함께 온전해지는 게 바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행함이 동반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 예배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는데 10가지로 오늘 본문에 짧은데도 10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인격이 정직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합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즉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정 때문에 우리 기질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쌓아둔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에게는 온전한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말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거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행실로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한 입으로 두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세상의 언어를 함께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할까요? 그들의 아비가 바로 마귀 곧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다. 비방합니다. 모략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런 불의를 행하면서도 이것은 정직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복음적이지 않은 믿음 생활을 당시의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 생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의 삶은 말씀 배운 대로 말과 행실이 하루, 이틀,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온전해져 가는 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예수님 믿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이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쳐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더러운 말을 금하고 선한 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지난 우리 한 주의 삶은 어땠습니까? 보이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비합니까?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직한 삶으로 예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뉴스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5,000원인 줄 알고 5만 원짜리 11장 택시기사 꿀꺽. 5만 원권을 5,000원권으로 착각해 더 많은 택시비를 지불한 손님이 내려주고 떠난 이야기가 뉴스에 났습니다. 작성자 A씨는 하와이에서 고국에 20년 만에 오신 어르신이 11일 오후 7시경 인천공항에서 주안역까지 택시를 타고 오셨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택시비가 5만 1,000원 정도 나왔는데 고국에 오랜만에 방문한 어르신은 5만 원권이 예전에 5,000원권이라고 착각해서 기사분에게 5만 원권 11장을 냈다는 것입니다. 택시비로 5만 1,000원에 10배가 넘는 55만 원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저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고 물으셔서 3만 5천 원이라고 하니 5만 원권 7장을 주시길래 처음에는 이 어르신이 치매인 줄 알고 5만 원짜리 한 장만 내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어르신이 10분 전 상황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커뮤니티에 이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도 한번 좀 소개해 볼까요? 이 데일리 헤럴드 신문의 헤드라인에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동화 속 왕자와 공주 이야기가 신혼부부의 지갑 분실과 함께 비극으로 끝나다. 1996년 2월 20일에 시카고의 데일리 헤럴드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막 결혼한 어느 신혼부부가 리셉션을 마치고 신혼여행지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위에 지갑을 올리고 차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 지갑 안에는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받은 1,300만 원가량이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지갑은 어디론가 사라져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동일한 신문은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죽은 사람이 임자인가? 모두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신혼부부의 지갑을 주운 사람이 데이빗 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돌려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시의 데이빗 리라는 이 청년은 실직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또 빚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걸 돌려줬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에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자 이 데이비드에게 많은 회사에서 그를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선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특정 관리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기준이 궁극적으로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신문 기사의 내용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만 예배하는가? 보이지 않는 삶의 부분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직한 삶이란 내 마음으로 믿는 가치를 매일의 행동 가운데 반영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내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정직한 삶인 거예요. 그 정직한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삶으로 한 주간 살고 분투한 백성들이 주일에 모여서 얻게 되는 게 바로 안식인 겁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린 자가 얻게 되는 게 하나님 주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면 우리가 안에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삶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영광 돌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화제거리로 삼아 조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인격체가 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의로나 자발적으로 이웃을 불쾌하게 하거나 상심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말자고요. 그것은 이웃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모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경건을 힘쓰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힘쓰는 사람. 주님 닮기 위하여 이웃과의 관계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소리내어 통성기도도 할 수 있고 방언기도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섬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건의 능력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지로 부임하여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때 한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발 교인들에게 이사 갈 때 우유값 좀 내고 가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외상값을 안 내고 교인들이 이사를 가버렸나 봐요. 이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웃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것은 주님을 예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웃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시댁과 우리 친정이 다 이웃입니다. 우리 직장의 동료와 우리의 친구가 다 이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영적 이웃입니다. 지역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래서 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은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비록 그 약속으로 인해서 명예와 생명, 재산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도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계약을 맺어도 그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지키려고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아기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삼일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 합격해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 결혼만 시켜주신다면, 이번에 뭐 주신다면, 이런 기도 우리가 종종 해요. 그런데 막상 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 이거죠.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지만 그 고비가 넘겨가면 어느 순간 잊어버린다면은 이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는 돌려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은 벗어나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다 보면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약자를 보호해서 사회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관리하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결정을 내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재판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금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부터 열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부터 10개까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힘쓰면은 어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묻게 됩니다. 그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우리 붉은색 글씨만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거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구원에 확신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믿음일수록 왜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까?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권력이 없어서입니까? 명예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음을 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꾸. 하지만 하나님을 삶으로 온전히 예비하는 그 백성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요새처럼 붙드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백성, 정직하게 살아가는 백성, 경건에 힘쓰는 백성,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게 주시는 힘쓰는 백성에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그렇게 행동해서는 손해야 라고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특별히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관광하고 오신 분들이 가장 볼만한 것 중에 하나를 버킹엄 투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갔다 온 적이 없어서 들은 말씀만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버킹엄 투어 중에 뭐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물어봤더니 오전 11시에 있는 궁전 근위대 교대식이 가장 볼만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또 다시 물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위병들은 군악대의 음악에 맞춰서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온 모든 관광객들이 그 근위병들의 몸동작을 한 사람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표정, 털모자, 붉은 망토, 시선, 그 모든 느낌이 근데 어떤 마음을 주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왕, 당시에는 뭐 엘리자베스 2세와 같은 여왕이고 지금은 뭐 찰스 왕일 텐데 그런 왕을 섬기는 그 자부심이 그들의 모든 모습에 깃들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바로 이것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국 버킹엄 궁의 그 근위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야,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목사야. 진짜 장로님이야. 진짜 집사님이야. 진짜 권사님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말과 행실, 본이 되는 우리 삶이 되어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